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요. 진짜 반갑습니다. 봄과 가을은 짧습니다. 이제 가을도 내리막길인 것 같고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놓여지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야만 하는 안갯길. 가야만 하는 안갯길.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계가 제로처럼 그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안개를 만날 때, 여러분, 그래도 학교 가야 되고 그래도 출근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그저 그냥 딱 그만두고 서고 싶지만 가야만 하는,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가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믿음의 인생 걸어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걸어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끼어져 있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입니다. 자동차에도 밤이 되면 모든 불을 켜지만 안개가 짙을 때는 안개등을 하나 추가해서 켭니다. 그 안개등은 항상 차량의 가장 밑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바퀴 그 앞을 내비칠 수 있도록 전조등처럼 멀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 차량 바로 앞을 내비춰주는 것이 안개등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한 장이 바로 119편입니다. 178편까지, 176편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 시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05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입니다. 어디에 등이요? 내 발의 램프입니다.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에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가 아니라 바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내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앞이 보여야 되는데 그 한치 앞, 바로 한 걸음 앞, 내 발걸음 내디딜 그 자리를 비춰주는 내 발의 램프다 이 말이죠.
그 발의 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발의 등이 꺼진 등이 아니라 여러분 불이 켜져 있는 등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평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있어야 되죠. 또 1년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내 발의 등이 되는 그 말씀,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등이 아니라 켜진 등, 짙은 안개, 한 걸음에 보이지 않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한 걸음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그 등에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짙은 안개일수록 불은 더 귀중합니다. 한 치 앞을 분별할 수 없을 때일수록 더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내 감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막막할수록, 힘들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내 발에 등을 밝혀야 됩니다. 내 한 걸음, 오늘 이 하루를 밝혀줄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안개가 껴도 학교에 가야 되고, 안개가 껴도 사업장에 가야 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살아가야 되고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발에 등을 밝히고 갈 수 없다고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서성기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불을 밝혔다면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절 10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아는데, 깨닫기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음성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아는데, 그저 말씀만 붙잡고 있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만 밝히고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107절에) 이렇게 계속 고백했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고난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우리에게 딱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죠.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심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그 고난이 심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짙은 안개가 낄수록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나게 해달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무슨 말입니까? 살아나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살아갈 때, 지켜낼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갈리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발걸음을 요단 강문을 향하여 딛고 들어가야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짙은 안개처럼 막막하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도도하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신 말씀을 밝히는 거죠. 밝히었다면 전진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홍해를 가르고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의지하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고 모든 것들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짙은 안개일수록 그날 해가 뜨면, 해가 중천에 뜨면 그날은 따뜻한 날입니다. 포근한 날이고 안개 낀 날은 하늘에 구름도 많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일수록 말씀 의지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찬란한 햇빛을 비추듯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요셉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할 그럴수록 불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꺼놓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을 접어놓은 것 있지는 않습니까? 등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해하는 자에게 등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위험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등대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 아니죠. 등대불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등대는 이곳이 섬이다, 이곳에 가까이 닿으면 다칠 수 있다, 어려움 당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되어지고, 또한 잘 가고 있다라는 큰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하지만 등대불만 갖고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배에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바로 앞에 내가 순종할 말씀, 지켜낼 말씀, 내 육체의 고난이 있다면, 육체적인 고난이 있다면 그 육체의 고난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109절 말씀, 이분이 누구인지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항상 생명의 위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늘 긴박하고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늘 긴장선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러나 짙은 안개가 끼어져 있으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불을 끄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비추고 말씀대로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도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오늘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119편에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평생은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그 불을 끄지 않았다고,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1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어떻게 행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불을 끄고 지금 하나님 좀 눈 감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행하겠다는 거죠. 내 발에 등 불을 밝히고 그저 서성이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가 주 앞에 가까이 올수록 흔들리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고 염려함이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1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읽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졸며 잡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 가자 하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피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발걸음을 내디디십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뻔히 그 앞에 어떤 결과가 있음을 알매도 가시는 거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그 재판 과정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봅니다. 19장에 보시면 19장 24절 말씀, 19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찢겨지지 않고 제비 뽑아 군인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가졌어요. 찢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옷이 찢겨지지 아니하고 제비 뽑아 나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안개가 짙게 끓여졌다 할지라도 의지하고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돕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면서 몰아내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말씀, 이루어야 할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 숨을 토하듯 내뱉으십니다. 그 극단적인 고통과 그 극단적인 시계 제로 상태의 짙은 안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해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에 힘을 실어서 의지하고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하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안개가 걷히고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을수록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빛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말씀을 접는 것 아니요.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해야 될 것, 말씀을 바짝 더 붙잡는 것입니다. 숨을 헐떡일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해야 할 것, 말씀에 모든 것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발걸음을 내디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야를 쫓아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꽃과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좀 어려우면 흔들립니다. 말씀부터 접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부터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1년 12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남은 2달 또한 2013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다시 밝히십시오. 어디요? 여러분들 발등 1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주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 육체의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할 그것의 불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가십시오. 태양은 뜹니다. 하나님은 안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 의지하고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의 말씀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수록 더 말씀의 불을 느끼십시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의 바위 베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그때에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갈등에 불을 밝히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여러분들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다시 불을 밝히십시오. 비출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먼저 여러분들의 발등에 말씀의 불을 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해야 말씀의 빛이 다시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의 발등에 불을 밝히십시오. 다시 불을 밝히고 다시 시작하고 발걸음 내딛고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